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영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에브라임 산지 22절까지. 오늘 우리 구원데이 전도 축제 두 번째 전도 축제인데 지난주보다 좀 우리 집사님은 또 본교회를 또 가셨고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또 김도현 형제는 9시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그래서 좀 조촐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많은 형제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참 말세에 참 믿음을 보이느라 그러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참 믿음을 보이느냐. 그만큼 믿는 자가 많이 없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의 인구가 한 80억 되는데 그 80억 인구 중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자가 많지 않죠. 그 중에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깨끗게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써주시려고 날마다 주일마다 말씀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공기도 전파도 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여도 그 눈에 안 보인 공기가 없다고 말을 하면 숨을 쉴 수 있는데 없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16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 40명의 이 기자를 통해 가지고 성령께서 다 말씀을 다 하셨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이 기자는 뭐예요? 기자는 청와대 지금 대통령실이죠. 그 출입하는 기자가 다 대통령이 말한 대로 이렇게 다 타이핑을 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 쓴 거예요. 저자가 아닙니다. 저자는 뭐예요? 저자는 자기가 저작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작품을 자기가 쓰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기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자가 이제 그 말씀을 받아 적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구하기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도 치유하시고 아멘. 이 속에 병 치유하는 것, 이 속에 귀신 쫓아내는 것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귀신이 쫓아가요. 네. 병을 치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대로 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 신약의 역사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오늘도 믿고 구하는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도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문을 두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열리겠습니까 자기한테? 뭐 구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얻는 것도 없고 찾는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지도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또 체험하고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룻은 어떤 사람이냐? 룻은 이방 민족이었어요. 이방 민족. 모압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모압이라는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모압 여인은 다른 족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을 택하셨죠. 아브라함 자손은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100세에 이삭을 얻고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하고 이삭의 자손 야곱 그리고 요셉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이후로 요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12명의 야곱 가족들을 그리고 그 종들을 애굽으로 다 이주를 시키시고 애굽 400년 동안 이스라엘 12명이 이주를 했는데 그 12명이 이제 70명이지만 70명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200만 명이 되는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하나님이 400년 동안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한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뭐냐면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 모세 아시잖아요. 이집트 왕자 보셨나요 혹시? 안 보셨어요? 이집트 왕자 꼭 보세요 한번. 이렇게 좀 무료한 시간을 좀 보내실 때는 그런 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다 나와요. 그거를 축약해서 나오는데 그 이집트 왕자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이끌어내시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출애굽할 때 어떻게 또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셔요. 그래서 피 재앙, 또 개구리 재앙,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장자 재앙까지. 그래서 장자가 막 죽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부르신 천사가 와가지고 애굽의 모든 이방 민족 그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거든요. 그 장자들을 다 죽이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 왕이 이제는 우리가 망했다 이러면서 이제 보내주죠. 그렇게 보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지도 아래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홍해의 기적 아시죠? 모세가 지팡이를 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쫙 갈라지게 하시는데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가지고 영화에서는 한 번에 쭉 갈라지지만 그게 아니라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갈라뜨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건너게 하시죠. 그리고 이 애굽 병정들이 뒤에 따라오는데 그들이 다 따라오면서 그들이 바퀴가 막 그 질퍼덕질퍼덕 하잖아요. 예, 바다 밑에 거기에 다 빠져 수장을 다 시키시고 그거 다 요즘 과학이 발전되니까 이스라엘 그 바다 그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600년 전이죠. 그 36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그 바다 밑으로 바퀴하고 이런 것들이 다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치면 돼요. 떨기나무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유튜브를 치면 다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나와요. 그 광야에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거든요. 광야 40년 동안 무슨 일이 또 일어났느냐? 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땅에서는 또 바다를 이 반석을 쳐가지고 반석이 갈라져가지고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데 여러분 이 사실을 다 나와요. 거기 떨기나무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참 신기해요. 그 아라비아 반도에 그게 아라비아 반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땅이거든요. 그 반도에 가면 반석이 엄청난 집채만한 반석이 나와요. 저 설악산에 가면 그 뭐죠? 울산 바위라는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그런 바위가 위에서 아래까지 쭉 갈라져 있어요. 그게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꽁꽁 숨겨놨어요. 왜냐하면 그게 발견되면 성경이 다 사실임이 드러나고 그 사실임이 드러나면 이제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다라는 것이 드러나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마귀가 사탄이 그걸 다 막은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 40년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나서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터잡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있었던 그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민족이 모압, 암몬, 또 가나안 7족속 그 7족속이 다 이제는 물러나고 그 이제 한 200년 정도 들어오고 나서 이제 200년 동안 있었던 그 사이에 이런 이제 룻이라는 여인이 모압 여인인데 이 여인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 된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다윗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게 되고 이 다윗의 자손으로 또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것 이것도 복 받은 건데 이 복을 받은 이 모압 여인 룻이 이제는 거기에서 더욱 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 보아스라는 남자가 이제 바로 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보아스가 정족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다윗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똑같이 주시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둠에 속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셔가지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이제는 또 세상 가운데는 다 어둠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다 빛이 있잖아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가면서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비추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 사막은 얼마나 그 태양빛이 강렬합니까? 그 태양빛이 강렬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서늘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지난주에 우리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이 안식, 우리의 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웠는데, 그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도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방 여인이었던 룻, 그 룻이 내가 룻이었다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룻이었습니다. 나는 그 룻이었는데 그 룻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죄 가운데 영원한 사망으로 마칠 수밖에 없는 룻에게 하나님의 이 세상의 빛이 찾아와 가지고 그 빛을 보고 이제는 어둠에 속했던 자가 빛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 이 죄 가운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빛을 잡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붙들고 싶은 것이 뭐냐면 어두운 세상에도 빛은 있다는 거예요. 네, 따라서 합시다. 어두운 세상에도 빛은 있습니다. 네,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 룻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나서 이제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과정들은 지금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룻기를 살펴보면 이제 알게 되겠고, 이제 13절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예. 이 하나님께서 아이를 또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신다. 아브라함도요 100세에 아이를 얻을 줄 어떻게 아브라함이 알겠습니까? 100세면은 그때 아브라함이 100세인데 아내 그 사례는 또 몇 살이었냐면은 90세예요. 90세인데 아이를 어떻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믿음으로 구하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말은 영이라고 했어요. 말은 영.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에게 입을 만드시고 그 입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면 그 말이 영이라서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우리 병이 있어도 병이 나을지어다 하면 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수많은 병자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하나님 내 병이 나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충만하게 내 몸에 부어지게 하시고 내 마음에 부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다 깨끗게 되어졌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병을 일으키는 못된 사탄 마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룻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룻이 그대로 있으면 그가 무슨 영생이 있겠습니까? 그는 이방 족속으로 그냥 죽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뿐만 아니라 보아스를 바라볼 거예요.
보아스는 누구냐? 보아스는 바로 이 보아스는 유다의 후손이죠. 유다는 누구냐? 유다는 바로 요셉의 이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데 그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다윗의 자손이 또 유다의 자손이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바라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더니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이 교회로 나왔는데 이 교회로 나온 우리가 이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서 이제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면서 그 우리가 말씀은 빛이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이 매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과 또 그 말씀으로 인한 성령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변화시켜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내가 힘세. 졸리시죠? 네. 사탄이 우리를 틈타는 거예요. 자꾸 틈타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붙들고 때로 이 말씀으로 들려질 때 이 말씀이 1시간, 2시간이 돼도 너무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말씀이 있어요.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탄을 이기시고 하나님 저 졸리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기쁨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교회 나온 이 기쁨이 이 루시 족보 안에 들어간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가서 칭송을 받고 찬양을 받을 일이에요. 세상에서 나그네 세상 잠시 잠깐 안개와 같은 세상이라고 우리가 지나가 보면 안개와 같은 세상이거든요. 짧디 짧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 짧디 막 지나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원토록 기쁨 가운데 칭송받으면서 찬양받으면서 살아가면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을 룻은 바라보고 보아스를 붙들고 이 보아스를 붙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앞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우리도 그 예수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면 그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아버지라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감사 주시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가 이렇게 날마다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좀 힘들겠다 저 사람 생각하지만 저는 나가서 하는 게 너무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전하면 그렇게 기쁨이 저한테 샘솟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내 속의 영혼이 산 영이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전하기만 전하면 거기서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먹고 배부르고 이걸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많이 먹으면 뭐예요? 성인병 걸려가지고 죽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이제 1장부터 하루에 한 장씩 들어가서 이제는 말씀 좀 읽고 말씀에 또 은혜 받으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도 살아있기 원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들입니다. 찬송가 154장. 찬송가 154장. 찬송들을 위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